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번 원단 3강이 나의 교회 목표입니다. 교회 목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 목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절대 헌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 그리스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다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정신 가지고 살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리스도를 말하냐, 그리스도뿐이냐,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있는 한 말할 수 있는 때까지 그리스도 말하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인생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니까요. 누가 부끄럽게 여기냐? 목사님이 자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장 바른 기도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죽어도 그리스도 말하다 죽어야지 뭔 말할 겁니까? 제가 무슨 구제 말하다 죽을 겁니까? 무슨 선행 말하다 죽을 겁니까? 인격 말하다 죽을 겁니까? 뭐 말하다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분명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게 분명해야 우리는 절대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로마가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왜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하는데 어떻게 발악하냐? 로마 정치를 이용해서 발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저 유대인들 저 나쁜 놈들, 로마 젊은 나쁜 놈 아니요. 나쁜 놈이 아니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놈 나쁜 놈이야.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그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건 나쁜 놈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해도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선명해야 돼. 그러면 저 사람 착한데요, 저 사람 성실한데요, 저 사람 일 잘한대요, 그렇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사단에게 붙잡혔다면 그 좋은 것 가지고 사단의 도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사단의 도구 돼서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초대교회를 이렇게 없애려고 이 사람들이 바라겠냐?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가 뭐 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냐? 사단에게 잡혀서. 그걸 보셔야 돼요. 왜 다락방교를 자꾸만 말을 하냐?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안 그렇습니까? 왜 로마 사람들이 그 아무 힘도 없는 마가다락방교를 그거 없애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냐 그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아무 힘도 없는 그 마가다락방교 예배당도 없잖아요. 예배당도 없는 그 교회를 그렇게
그 마가다락방 교인들은 그 가난한 사람, 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요. 그 뭐 무슨 힘이 또 그걸 없애려고 합니까? 그거?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교회 나를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먼저 결론 딱 내셔야 돼요. 결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딱 우리는 내리면 되냐 하는 겁니다. 결론. 초대교회는 결론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하냐? 지속했단 말이에요. 지속. 이제 요게 비밀입니다. 요게 비밀이요. 지속. 요게 비밀이요. 이것을 모르면 결국은 속는 겁니다. 요게 비밀인데요. 자,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모든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모든 메시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영원한 단어, 완전한 단어, 모든 단어의 핵심,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말했던 거예요. 자, 보시죠.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자, 사단이 언제 꺾입니까? 사단이 언제 꺾일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단이 네가 착하구나, 내가 네 집에서 못 살겠다 갑니까? 내가 아주 규모를 갖춰서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면 사단이 아이고 너 바르구나,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그럼 보세요. 이거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이 사단은 세상에 5만 사람이 다 합쳐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이게 사람 붙어갖고 안 갑니다. 딱 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떠나요. 왜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것만 말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바라간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자범죄는 안 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조상 데려오는 이 조상의 죄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죄까지 시작해서 그것보다 더 뿌리는 원죄. 여러분 보시죠. 우리 한국 역사 5,000년 역사는 죄 역사입니다. 5,000년 역사는 우상숭배 역사예요. 우리는 뭐 유관 5천만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역사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상숭배하는 역사예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우리 조상이 그렇다, 우리 조상이 훌륭하다 자랑해야죠. 그게 우리 받으면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겠죠. 그러나 복음 눈으로 봐보세요. 우리 역사 복음적인 눈으로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상숭배 역사 아닙니까? 우상숭배 역사 5,000년이라 그 말이에요. 이 5,000년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안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 늘 하신 얘기 양반 집안이요. 우리 할아버지들 묘 보면요 일반 묘보다 한 10배 커요. 그러면 그 시대에 뭔가 했다는 말 아닙니까? 무슨 뭐 벼슬 했다, 뭐 참판했다, 뭐 했다 그래. 참판은 지금으로 장관이죠. 뭐 장관했다. 그렇게 쭉 있어요. 그거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게 조상을 그렇게 자랑하신다. 그거 좋은 거죠. 너희 조상은 그런 조상이다.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너는 양반 가문이니까 함부로 살지 말라 그 말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제 저주는 해결 안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결혼할 때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그 다음에 사과 상자, 그것이 결혼식 할 때 가지고 온 거래요. 저희 아버지 하신 얘기. 저희 어머니 그것도 좀 잘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양반인데 우리 할아버지 맨날 공부밖에 안 한 분인데 만약 학자란 말이에요. 공부밖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해줄 형편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 제 저주가 지금도 저희 고향에 가면 제가 친척들 안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제 저주. 저는 이게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제 저주. 그리스도 아니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 끝났어요. 자, 지옥 이거 해결됩니까 이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되냔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다락 방송들은 결론이 딱 났단 말이에요. 결론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여기에 대한 결론 분명히 내셔야 돼요. 아마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이 교회에 있을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막 이것밖에 안 하니까. 아주 굉장히 좋고 아주 나이스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목사는 투박해가지고 이것밖에 안 할 거거든. 앞으로 두고두고. 이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내셔야 됩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여기는 지점이잖아요. 지점.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지점이라 우리가 지점에서 살다가 우리 원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집이 거기거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냐? 세상 임금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정확하게 보면 정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인류 역사를 보세요. 강대국을 항상 사단이 붙잡아가지고 강대국의 패권국가 되었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항상. 그 역사 아닙니까? 세계사 아닙니까? 그게. 세상 임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기에.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자,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이 세상은 이 악령의 사람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악령의 역사면 사람이 힘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해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제가 기도를 한참 달 때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제가 힘이 적은 사람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사람 맞부딪히면은 제가 힘으로는 안 져요. 웬만한 사람은. 보통 사람 같으면. 자, 그런데 저 같은 장정 4사람이 이 여자 하나를 못 당하겠더라. 팔 하나씩 붙잡고 다리 하나씩 붙잡았는데 확 하니까 내가 나가 떨어져.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내가 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내가 너무 비참해지더라니까. 아니 제가 남자한테 나가 떨어졌다면 뭐 남자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 힘도 없는 여자가 팍 하니까 내가 떨어지니까 이건 뭐냐 말이야. 자존심 팍 상하고요. 이게 남자 치면 완전히 북해놨잖아요. 이게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보시죠. 악령에 사로잡히면 며칠씩 밥 안 먹어도요 아무 상관없고요. 며칠 잠 안 자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잠 안 자면요 어떻게 됩니까? 며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상관도 없어요. 이게요 잡히면요. 이걸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 난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가다락 관계예요.
이게 마가다락방. 자, 초대교회가 이랬다. 이것을 뭐 했냐? 지속했다. 지속. 다락방 정신,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 보시죠. 지속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하나 하시면 지속하세요. 여러분 책 읽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었으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습관 들이세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그냥 자녀의 삶이 돼요. 하다 말아 하다 말아 다 그러면 안 돼요. 집중훈련도 하면 끝까지 해보세요. 하다 말아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보시는, 끝까지 해보는 뭐가 있어야지, 끝을 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락방 정신이거든. 일심전심 지속.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보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산을 간다면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 뭐가 있는 거지. 올라가서 아 그렇구나, 별게 없구나 이렇게 되지. 올라가 보지도 않고 아 산도 없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럽니까? 내가 대청봉 동안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별게 없네, 저 밑에구나, 그리고 내려오셔야지. 올라가 보지도 않고 별거 없네 그러면 되겠어요? 그 끝까지 가보고 별게 없네 그래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 다락방. 다락방 정신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이걸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요거 체질 안 되는 사람은 노력하세요. 기도하시고 힘달라고 기도하셔서 힘달라고 해서 지속해 보세요. 뭐 하나 더 지속, 운동도 하나 한번 지속해 보시고요. 공부도 한번 지속해 보세요. 뭐든지 하나 한번 좀 요거 지속을 해보세요. 요거. 아, 내가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지속해 보면 그게 뭐가 나온다니까? 찬송도 내가 5곡이면 내가 한번 계속해 보면 뭐가 나와? 오늘 우리 김노건 여사님이 찬송 계속했지. 그것도 한번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일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해보세요. 아, 이게 뭐가 우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속하다 보면 뭐가 오거든,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결과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입니까? 이건 당연히 세계복음화죠. 당연히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이 세계복음화 언약이 분명한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언약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걸 붙잡고 제가 몇 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이거 붙잡고 몇 년 기도했거든요. 몇 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건 분명히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럼 저를 구원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알고 붙잡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거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 아닙니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거 그냥 붙잡아야 되니 가깝게 우리 가정복음화부터 붙잡으세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요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적은 것부터,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부터 응답받으면 돼요.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결과를 알았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물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나 세계복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복음화되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착각하지 마세요. 세계복음 전 세계 다녀야 세계복음 아니요. 물론 맞아요. 전 세계도 다니셔야죠. 그러나 세계복음은 뭐냐? 나부터 복음화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내 자녀들이 복음화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 복음화시키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내 주변 사람 복음화되는 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구호가 아니라니까. 이게 세계복음화 구호가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과정, 핍박 뭐 오죠.
왜 핍박이 올까요? 아니, 사단이 있으니까. 요거 핍박이 오뇨. 사단이, 이게 배가 아프지, 이게 사단이.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게 뭐냐면 핍박이라는 걸 준다, 그 말이에요. 핍박이라는 걸 줘요, 사단이 주는 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더 큰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뭐 핍박 때문에 두렵고 누가 말하기 때문에 두렵고 뭐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히 올 게 오는 거지. 사단이 역사하니까 올 게 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단체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막으면 되지. 그 이단이라는 사람 입을 갖다 싹 비틀어버리면 되지. 그거 하나님 허락하니까 입이 안 비틀어지는 거지. 그 다락방 이단이라는 사람 목을 갖다 하나님이 싹둑둑 잘라버리면은 제가 IS 저 요원들을 파견시켜갖고 싹둑싹둑 잘라버리면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거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죽으려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안 하려고 뽀덕뽀덕 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면 됩니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벌써 자빠질 때는 자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빠질 때는 빨리 자빠져야 돼요. 근데 안 자빠지려고 하니까 더 크게 다툰다니까. 여러분, 스키 타시는 분 계세요, 스키 처음 타실 때 뭐부터 배운지 아십니까?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넘어지는 것부터. 그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스키를 타다가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넘어져야 돼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하다니까 더 다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도라는 운동도 그렇게 한다. 저는 유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유도라는 운동도 원래 낙법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낙법부터.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넘어지는 것부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넘어지면 되는 거지 뭐. 그 과정이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뭐 여기서 막 연연하고 막 그렇게 전 초창기는 막 이렇게 하니까 초창기 이렇게 막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 덜 떨어져 가지고. 내가 덜 되니까 갈등이 되더라. 알고 보니까 갈등할 일이 없는데 또 뭐 누가 막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그 갈등이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게 없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갈등 안 줄 수 있잖아요.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빨리 고치면 되고 다른 사람 잘못해서 다른 사람 고치면 되는 왜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이 어떻고 뭐 시험 들고 상처 들고 그거 갈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감사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왕따 당하지? 왕따 당하면 돼.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왕따 안 당하려면 막 여기저기 찾아가서 그럴 거 없어요. 제가요 군대에 생활할 때요 그 선임하사 한 분이 저를 다 꽂아놓고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꽂아놓고 미워해요. 근데 군대는 그것처럼 힘들거든요. 근데 나하고 같은 동기는요 그 친구는 결혼식 할 때도 왔어. 요 놈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하사했더니 얘는 빵하사야. 별명이 빵하사. 맨날 빵을 좋아해가지고 돈만 생기면 빵 사 먹고 빵 사 먹고 빵하사야 이게. 그러니까 빵하사인데 이 빵하사를 좋아해. 이 선임 하사가. 나는 아주 미워하고요. 근데 이제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빵하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빵하사는 내 동생이라 나이가. 근데 얘는 그렇게 예뻐하고 막 걔를 도와주고 막 무슨 좋은 일에서 애만 시키고 나는 제일 굳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야,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나겠다. 이게 제가 경험했다니까.
한 번은 내가 총을 딱 하는 요거 쏴 죽일까, 내가 이 생각도. 쏴 죽일까 말이야. 얼마나 나를 찍어놓고 괴롭히는데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군대에서 포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병 출신 뭐 하냐면은 저는 포를 안 쏘고 포 사격을 이렇게 지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쏴라. 그런 말은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쪽이 좀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나가면 제가 항상 1등이라, 제가 항상 1등이면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써먹고, 뭐 나쁜 일 할 때는 나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요놈 새끼는 뭐 또 못하는데 가만 앉아있고,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나를 아주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아, 너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이렇게 아부하려고 하면 되냐? 내가 이제 그 선임마사한테 아부하려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평생 그런 걸 제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PX 가서 이 선임마사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이만큼 샀어요. 사도 내 돈을 정말 생전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고 갔다니까요. 이 양반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니고 내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갖다 줬어요. 이틀 달라지더라고요. 3일 돼서 또 그게 나와요. 아, 저놈은 그런 거구나.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 빵아사하고 동성연애. 나를 동성연애 상대적으로 삼으려고 내가 안 하니까 나를 갖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이게. 여러분 그저 뭡니까, 저 카톡에 제가 올려놨죠. 동성연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게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환자잖아요, 환자. 그 환자. 제게 이제 환자인 걸 보여줘서 제가 괜찮아졌어요. 교회에서 급히 해야 될 시급성이 뭐냐? 지금 흑암 문화 자체가 흑암이요. 문화 자체가 우상이요. 여러분 뭐 각 지방자치에서 문화행사 한다면 전부 다 우상, 그거잖아요. 우상.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으면 자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냐? 후대들이. 여러분 이게 후대가 얼마나 좀 시급한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른들은 시급하지 않습니까만은 후대들 너무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우리 후대들은 고생도 잘 몰라. 여기 연세 드시면 옛날에 고생이라도 알았어요. 고생. 아, 고생이 뭐구나. 우리 후대들은 그건 없어요. 야,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옛날에 먹을 거 없었다 그러면, 아, 라면 끓여 먹지. 그렇게 말하는 세대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 옛날에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혹시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방에 왜 우리 주방장인데 왜 참모라고 하더라고요. 그 참모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힘이 장사라. 힘이 장사인데 이분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도 왜 어떤 때는 밥을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배고플 때. 더 달라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또 퍼줬는데 또 어떤 때는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조금밖에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버리잖아요. 그것도 소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왜 밥을 버리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죠.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신학생은 그렇지 않거든. 그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건 또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어린이들 뭐 합숙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니까 요 애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막 계속해서 이분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몇 번 회의를 하고 이제
이 직원들 관리하는 장로님들로 좀 제발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좀 하라고. 근데 이 양반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할 때만 좀 한 이틀 하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돌아. 한 번은 어린이 사역하는 그 박우영 사모님이 저랑 같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할머니 어디 갔어요? 그래. 그 할머니 어디 갔어? 그 할머니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했다고. 아이고, 응답이네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애들이 자기들이 수근수근 마귀 할머니라고. 마귀 할머니. 이 사람 막 소리 지르.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 제가 한 번은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할머니, 세상에 먹는 것을 갖다가 말하면 얼마나 비참하냐. 우리가 후대 살리겠다고 지금 신학교도 하는 건데, 후대 살리겠다고 신학교 하는 건데, 지금 학생들 먹고 싶은 대로 주면 안 되냐 말이야. 당신 돈이 들어가냐. 당신 보고 아끼라고 안 할 거니까 그냥 먹는 대로 다 줘라. 다 우리 랩런트 키우겠다 다 헌금하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소리 지르지 말고 애들 다 하는 대로 주라 말이야. 줘라 그래서 줘라. 예, 알았습니다. 이틀 지나면 또 그래. 근데 한번 제가 또 조용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인생 고백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입모양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크게 말한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큰 소리 지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어디 갔는지 그러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내가 그때 보고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 상처를 받으니까 그 기다리다가 뭐 잘르니 만약 그래도 그래도 기다리자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정년퇴면서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분 퇴임하고 나니까 천국이요. 누구 한 사람도 와가지고 식당 와서 뭐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용히 식당이 천국이라. 그 한 사람 애매인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부인이 이렇게 다 망치는 거예요. 망쳐. 그분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그 주방 6명인가 되는데 얼마나 사이좋게 잘하고 학생들도 막 더 고마워하고 막 더 달라면 더 먹어요. 그러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 한 사람 다 그만두니까 완전히 학교가 천국이 돼버렸어. 그거 참 문제. 이게 지금 후대 얘기하다 여기까지 간다. 후대. 여러분 보시죠. 우리 후대들이 뭐 마음에 쏙 드는 후대가 있습니까?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후대 살려야 돼요. 이 후대 살리지 않으면 교회 미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부모들이 후대 때문에 속이 터지지 막. 속이 막 터지고 막 그러죠. 그래도 후대 키워야 돼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은혜 받으면 효도한다니까. 우리가 뭐 효도받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앞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 세계복음화죠. 땅끝까지 복음.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정확하게 말하면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냐. 결론적으로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업적을 남겼냐 하는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지혜로워야 되냐? 이건 저와 여러분 정말 잘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세상에 보면요,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쪽으로는 천재들이 많아요. 세상이 좀 무섭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데 지혜로운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후대를 세우는데, 사람을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지. 남의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가 멍청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그렇죠? 적어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IQ가요 100 이상은 돼야 돼요. IQ가 무슨 뭐 돼지 수준 갖고는 그 사기 못 쳐요. 그렇잖아요. IQ가 적어도 저보다는 나야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기당했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단 말이에요. 나를 갖다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사기치는 거예요. 그쪽으로 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머리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선한 데는 아주 바보요. 세상을 잘 보세요. 악한 사람은 얼마나 그쪽에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죠. 저희 군대 얘기 나왔습니다. 제 부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희한한 친구라. 밤에 보초를 이렇게 서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 주변에 여자들이 뭐하고 있냐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뭐하고 있냐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민간인이 거의 안 살고 그 관사니까 아니면 간부들 사는 데인데, 간부 받으면 사모님들이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다 자기 노트에다 다 그림 그려놨어.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사님, 제가 하사거든. 이 하사님, 요건 누구, 요건 누구. 그 부대 다 있잖아요. 높은 분들 다, 높은 분들 사모님들 체형 다 이 사람이 다 그려놨어. 내가 그걸 딱 보고 그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천재라. 천재예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다른 것은 완전 고문관이라 이게. 고문.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쪽은 밤만 되면 나가. 밤만 되면 나가. 희한하죠 그거. 그거요. 그쪽으로 얼마나.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병이구나 이거. 이게 정신병이구나.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때는 제가 몰랐잖아요. 그런 거. 그게 뭐 우리는 뭐 모르니까 막 걔가 뭐 우리 다 이 남자들 또 이상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잖아. 그런 거 보고 야 그렇다. 그래? 그러니? 이 사람 어떻게 잠자는 폼까지 다 그려놨어. 사람들 잠자는 거요. 그 폼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다 그려놨다니까. 야, 그게 사람이 그쪽으로 천재라 천재.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건 바보예요 이거. 정작 근데서 자기 맡은 일은 바보라. 근데 밤만 되면 낮에는 힘을 갖다 밤만 되면 눈이 바짝바짝 꼭 희한하죠 이게. 예. 자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을 바라.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꼭 불신앙한 사람 그쪽으로 아주 영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전문이야. 불평 전문. 그 불평 전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참 인생 불쌍하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내발아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사단 요거 발 아래 묶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바꾸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건데,
성공자의 정신, 말하자면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내 인생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쪄들어 버리면 그 인생은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입이 이래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100만 원 인생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도 100만 원 인생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인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릇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요거 반드시 요거 그릇, 우리 정신적인 그릇 키워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00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붙잡아야 되지. 내가 지금 비록 100만 원 수입이란 말이에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아요. 물론 사장이 나한테 월급 줄 때 당신은 100만 원 인생에 100만 원 주는데 내가 100만 원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빨리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온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1000배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수입인데 돈을 펑펑 쓰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100만 원 안에서 균형 있고 살아야 되죠. 삶은. 그러나 내 정신이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바꿔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교인이 도장 파는 교인이 있대요. 도장을 파는 교인이 있대요. 도장 파는, 왜 도장 파가서 이렇게 사업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도장 파는 그거기 때문에 속이 도장 파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속이 좁아져 가지고 거기 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직업이 도장 파는 직업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내가 도장 요만한 꽉쟁이다 글씨 파는 게 도장이잖아요. 그렇게 좁아지면 되겠어요? 내 인생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라 그릇,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거기에 매입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매여서 내 인생이 거기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 그릇에다 내가 물을 얼마나 받겠어요? 이 그릇에다가 아무리 쏟아 부은들 요만큼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영적인 그릇을 키우세요. 이게 성공자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호황되게 뭐 뻥튀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은 아주 검소하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은 아주 검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의 정신은요,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땅을 정복할 자거든요. 우리는 이 지역을 정복할 자거든요. 요거 아니면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눌려버리면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도예요. 이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반드시 찾아내고 내 것 만드셔야 돼요. 이거 내 것 만들어요. 이거 내 것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찬양이에요. 24시 기도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럼 늘 주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유지가 된다니까. 일하면서도 성공하고 기도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축복 누리셔야 되거든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 멍하면 멍한 인생 되거든요. 계속 우리는요, 겉으로는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지만 내 속에는 계속 바빠. 그게 되어져야 돼요. 왜 뭡니까? 왜 여자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막 물속에서 하는 뭐죠? 왜 아름다운 싱크로나이드인가? 뭔가 그런 거 있죠. 그거 보면 이게 물 바깥에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쁘게 하는데 발은요, 바쁩니다. 그 밑에서 발은 계속 바빠. 계속 이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겉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 속으로는, 우리 영혼은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영혼은 계속 찬양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멍하니 있으면 멍한 인생 된다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과 만나두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교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공자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가야 돼요? 삶. 성공자의 것을 갖추면 삶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규모도 갖추셔야 돼요. 그건 따라와야 되잖아요. 삶의 규모가 안 갖춰지면은 그게 이제 응답이 와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규칙적인 삶도 살고, 좀 이렇게 내 삶도 관리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도 적당히 하고, 좀 책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스케줄 관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하냐? 교회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어디다 맡겼냐? 교회에다 맡겼어요. 교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은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 중요한 일을 맡겼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사회가 시스템 남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을, 제자를 세워놓고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직분자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에 생을 걸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거 하다 가는 거죠.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 이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